2022년 6월 1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일사각오입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모습입니다. 오늘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왕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 왕비입니다. 바사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사의 제2인자인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를 없애기 위해서 하만은 모르드게 출신이 유다인 것을 알고 교묘한 술수를 써 왕의 허락을 받아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전국 각지에 반포합니다. 그러니 이 전국 각지에 있는 이 유다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모르드게는 동족과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는 왕에게 호소하여 동족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먼저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처형을 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함께 금식하고 먼저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에스더는 드디어 왕에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자가 맞이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반대로 자아도취에 빠져 교만함으로 모든 것을 앞세우는 자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스더, 그녀는 자신의 동족이 멸살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녀는 기도 후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왕에게 목숨을 걸고 먼저 나아가길 결단한 겁니다.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동족을 구해야 하는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담대함을 기도 후에 얻게 됩니다.
그녀는 왕후의 예복을 입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예복을 입으며 다시 한번 그녀는 다짐했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서 왕을 기다립니다. 이 왕을 기다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녀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의 눈앞에 목숨을 걸어야 할 상대가 등장합니다. 맞은편에서 말이죠. 맞은편에서 왕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 맞은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이 창과 칼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방패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상대, 내가 정말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있어야만 마주할 수 있는 두려운 상대, 그러나 반드시 직면해야 하고 마주해야 할 상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할 때, 이런 상황들은 무엇일까요?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하는 게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정도로 쑥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교제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아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사회전선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각오 앞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나를 작게 만들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울은 이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128년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머니, 아버지는 이 능력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격동의 시간,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의지, 그 참 지혜가 현재 우리를 있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구나. 에스더는 왕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합니다. 2절에서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왕이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녀에게 내밉니다. 왕이 먼저 에스더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로써 아까 가장 큰 문제였던 왕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는 처형을 당한다는 그 법을 이제는 무효화시킵니다. 왕이 먼저 다가갔기 때문이죠. 온 민족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더한 응답을 받습니다. 왕이 3절에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었노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주도권은 에스더에게 있습니다. 이때 우리라면 어떻습니까? 응답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빨리 다음 스텝을 밟아야죠. 그럼 여기서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만의 못된 술수를 바로 왕에게 이르고 왕이 하만을 바로 죽이게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그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기도의 응답 후 그녀는 바로 자신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기쁨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신중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하여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또 한 번의 잔치를 만듭니다.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는 왕의 어마어마한 부탁에도 자신이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왕을 설득할 시간과 상황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의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형통함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형통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자기 기만에 빠져 교만한 자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오늘 후반에 등장하는 하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왕후의 잔치에 유일하게 왕과 자신이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다음 날에도 잔치에 초대되었으니 어찌 기세가 등등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왕과 왕비의 총애를 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총애보다 사람의 총애를 더욱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눈에 가시와도 같은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역시나 자신을 보고 인사하지 않는 그를 보며 그는 매우 노하죠. 그는 모르드게로부터도 칭송을 받기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기 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비도 인정한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를 보면 매우 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노함을 참고 그 노함을 풀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높입니다. 그의 친구들과 아내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높일 대로 마구 높입니다. 악인은 자기를 높입니다.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그는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망각이 불러올 결과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세레스와 그 친구들에게 나무를 세워 거기에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무덤이 될 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릅니다. 교만은 우리를 어리석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주지 않으며 하늘을 보며 살아갈 겸손함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하만은 이유도 모른 채 왕과 자신을 위한 왕비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들과 아내에게 자신이 현재 권력, 명예, 부귀, 자녀 등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무엇인가 넘치는 상황 혹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만은 주변의 말을 신뢰하며 그 아첨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하만 누구와 더 닮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넘치는 행복과 형통함 속에 있습니까? 혹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시다면 함께 금식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형통함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함 때문에, 행복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가끔씩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주인,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